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서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그의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또한 꾸지람을 싫어해서 멀리 떠나간다면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잘 수용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마음껏 징계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갑작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너무 사랑을 받고 잘 자랐지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지원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슴 아픈 것은 저와 그 집의 아들이 함께 잘못을 했을 때 저는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만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끔씩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크마, 지혜가 있으면 삶의 길을 여는 방법, 명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혜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한 번 돈을 크게 몰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몰아준다는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큰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 만큼 도전할 수 있는 비용을 줍니다. 가령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이렇게 직계 부모뿐 아니라 여러 일가 친척들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오히려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며 기뻐합니다. 잘했다.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낚시를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바라보다가 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 것보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벌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서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 있는데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미국 기독교인들은 11조 생활이 우리보다 약하다, 헌금 생활이 약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건물도 없고 또 장소를 얻지 못해서 미국의 북장로교 한 군데를 렌트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의 한 할머니 성도님이 마지막 유언장에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돈을 저 오후에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정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한인교회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만큼 그 한 분의 유언이 담긴 비용은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유산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얻도록 우리의 교육 계획을 짜고 자녀를 만나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장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물질, 부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오른손은 능력과 권력과 힘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습니다. 왼손에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노년을 걱정하고 오히려 장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오는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인생은 스톱이다 말씀하시고 불러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로켓을 발사하다가 그 로켓가 폭발해서 많은 대원들이 숨졌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숨졌던 비행사의 아내의 얘기를 제가 수기를 통해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장 남편이 없자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하나? 이제 나의 숙제는 누가 봐주고 내가 결혼할 때는 누가 나의 팔짱을 끼워주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나요? 라고 묻는 딸에게 어떤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가정 가운데 많은 질문이 일어날 때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이 위로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가정은 회복되고 일어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수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가 가치가 없고 왼손에 들려있는 돈을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돈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주변 선교사님 중에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노년에 70이 넘어서 누가 책임져 주지? 가만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분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었더니 또 자녀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또 부모님께 11조를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비용으로 지혜로운 삶을 펼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보고 그 지혜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아버지들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양가 다 어머니들만 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부모님께 각각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수입은 전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또 나머지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10분의 3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드리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또 자녀들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다면, 먼 훗날 자녀들도 자기의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훗날에 자기의 필요는 그 다음 세대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에만 오른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하니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지금은 이 말이 우스운 이야기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산다 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장수는 가장 보배로운 장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의 생명이 걱정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생장 발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사람에 따라 격차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지만 지혜는 통합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가 깊어집니다. 지혜가 깊어질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재물을, 왼손에 인생을 논하지 말고 항상 오른손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논하고 물질은 그저 왼손에 있는 도구일 뿐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호크마,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창조해내시고 여러분의 관계도 창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인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도 지혜의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력의 부족이라 말하지만 제가 보건대 똑똑해서 언어를 잘해서 더 관계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창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나와 주 앞에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라는 한 직업군에 있으면서 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아이디어를 부어주십니다. 장애인 교회, 또 선교,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 심태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때 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군에서 가져야 될 지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